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는데 누가 보아도 그 외모가 건장하고 또 왕으로서 될 자격이 있는 그런 그 아들들을 다 거부하시고 그 막내, 정말 누가 봐도 약하고 어리며 아직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은 그런 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또 이새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래전에 그 영화인데요, 캡틴 아메리카에 그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것을 제가 이렇게 그 연결을 시키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거기 주인공인 그 스티브 라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노력을 하는데 이 몸이 너무 약하고 허약해가지고 키도 작고 몸도 약해서 군대를 나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면제 판정 받듯이 그 2차 대전 때 모든 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라저스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군인들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이 미국의 슈퍼 솔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의사 그 얼스킨 교수가 이 스티브 라저스를 보니까 이 마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감에 투철한 그런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와 그 다윗의 이야기와의 그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 영화에서는 그 스티브 라저스가 정말 그 외모가 왜소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 중심을 보고 선택받은 후에 그가 그 슈퍼 솔저 혈청을 받고 그의 이 신체가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건강한 슈퍼 솔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이제 그런 캡틴 아메리카가 되었다. 이제 그게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후에 다윗의 이 외모적인 부분이나 다윗의 삶의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한 가지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티브 라저스처럼 신체가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올려주셔서 그 왕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성공의 길에 제시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전과 똑같이 평범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점심 딜리버리를 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그 아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제 그 분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를 사울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어린, 정말 외모로 볼 때는 사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사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건장한, 지금의 그 단위로 하면은 한 9.25 피트 정도의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마치 그 10대 작은 소년이 그 풋볼 선수와 같은 그런 아주 건장한 그런 그 장군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렇게 건장한 장수인 사울조차도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지금 그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정말 세상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가서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볼 때는요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사울의 경우에서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이 다윗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 다윗에게 가서 싸우지 마라. 가서 싸우는 거는 너는 죽는 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그냥 작은 소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귀한 청년인 다윗의 목숨을 좀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 굽히지 않습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 짐승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짐승들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울을 설득을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승리를 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사울은 거기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설득할 방법이 없구나 하고서 어쩌면은 다윗을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러면 싸우다가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 다윗에게 이렇게 가라 허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 아마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 또 참 기특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가지고 그 갑옷을 다윗이 입고 얼마나 최고급의 갑옷이겠습니까? 그대로 자기가 썼던 투구를 다윗이 쓰게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검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검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윗이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아주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자기는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울의 투구를 써보고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사울의 검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연약하고 초라한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나는 당당하게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사울의 투구와 이 골리앗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왜소한 사울의 이 투구와 갑옷과 검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도 인간이니까요, 좀 실망과 좌절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너무 다윗을 신격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요, 정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주를 믿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하면서 그런 담대한 믿음과 그런 간증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당장 월요일부터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정말 헌신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결정을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런 환경 속에서의 한계들을 자꾸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 갑옷과 투구와 검을 써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한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과 골리앗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위축되고 주춤해서 내가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정작 이 갑옷과 투구와 검을 실험해 보니까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야 될지 대책이 서지 않는데 그냥 말은 했으니까 정말 그것을 또 뒤엎기는 힘들고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 막 혼돈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중에 다윗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것을 입고 또 이 검을 가지고 이 투구를 쓰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 벗는 거예요. 갑옷도 벗고 투구도 벗고 검도 내려놓은 겁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윗이 뭘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까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윗의 손에 쥐어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발견한 이 현실, 그 속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나에게 계속 제시해 줍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우리 프린스 한인 장로교회 부임해서 온 지가 이제 거의 이제 3개월째가 돼갑니다. 내일 모레면 3개월이에요, 정확하게. 지난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십 년을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3개월을 지나가면서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설교를 하고 또 1월 11일이죠. 그때 설교를 했을 때와 지금 이 4월 이제 10일이 지나가는 10일이 돼가는 그 우리 프린스 한인 장로교의 모습을 저는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다윗의 이 모습이었어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하고 이 지역에서 정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신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서지 않으시는 그런 프린스 한인 장로교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난 3개월 동안에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물론 눈에 보이는 축복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프린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다윗이 이 자신의 현실에 직시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격려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지난 3개월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같이 읽은 40절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4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런 한계를, 정말 연약함과 초라함과 자기는 이 투구 하나 쓸 수 없고 검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후에 결정한 것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량,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프린스 한인 장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신, 심어주신 게 그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모습에서 골리앗과 같이 그런 강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 현실에 좌절하고 무릎 꿇고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제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지금 이 물맷돌 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세운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양들을 칠 때 치던 막대기를 붙잡고 시냇가에 가서요, 물맷돌 5개를 이제 골랐다 그랬어요. 어떤 걸 골랐을까요? 아마 잘 날아가는 물맷돌을 골랐겠죠. 자, 왜 5개를 골랐을까요? 1개를 던졌는데 그 1개가 빗나가면 그 다음 것을 또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물맷돌 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이 다윗의 이 물맷돌 작전처럼 참 어리석고 한심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이 지금 이 골리앗의 경우로 보면요. 제가 아까 사울이라고 그랬는데 그 2.5 그 핏은 골리앗의 키였습니다. 사울은 아마 그 보통 사람들보다 한 머리 하나니까 한 피트 정도 더 큰 거겠죠. 자, 근데 이 골리앗이 키가 9.25였고요. 그 힘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장수들이 이 갑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게만 5,000세겔, 즉 125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50kg의 무게가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던 장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방패가 그 자기가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블레셋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이 방패를 들고 진을 쳐주고 있어요. 보호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머리의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다윗이 어리다고 해도요, 이건 조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골리앗의 이 장비와 이 건강한 신체와 그 다윗의 왜소한 신체와 그 물맷돌 5개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이 급소에 탁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이제 힘을 잃었을 때 다윗이 가서 그 칼로 골리앗을 죽여서 이겼으니까 그 돌이 이제 정확하게 맞은 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맷돌, 그 다윗이 사용한 그 물맷돌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 지금 사건, 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만약에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았는데 급소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아마 두 번째 돌 던지고 세 번째 돌 던지고 다섯 번째 돌까지 다 던졌어요. 그런데도 골리앗이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또 한 가지는요, 왜 다윗이 5개만 골랐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명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그 주머니에 뭐 한 10개나 20개나 한 30개 정도 돌을 좀 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계속 던져서 안 맞으면은 그래도 그 중에 한 30개 중에 하나 맞출 확률이 5개의 맞출 확률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5개만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30개든지 100개든지 준비하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5개만 가지고 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윗조차도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5개냐고요? 그 주머니가 아마 여기 그 제구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돌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에 5개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5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 아마 10개가 들어갔으면 돌이 5개가 아니라 10개가 됐을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지팡이와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고백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자기의 지팡이와 물맷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싸워주셔서 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자기의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그가 물맷돌을 한 개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팡이만 들고 나갔어도 똑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돌과 지팡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주먹만 가지고 나갔어도 똑같은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유는 그의 지팡이 때문도 아니고 그 물맷돌 때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물맷돌이 있어야지만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팡이와 물맷돌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물맷돌이 뭡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과 정말 이 관계 맺는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잘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지팡이와 물맷돌 아닙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그 익숙함이 있고 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의 기술에 속한 것이겠죠.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좀 열악해서 내가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팡이와 우리의 물맷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그 일을 하라 명령하시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들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속에 열정을 다윗과 같이 심어주시면 그 궁일한 마음,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게 지팡이가 있든 지팡이가 없든, 물맷돌이 있든 물맷돌이 없든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골리앗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를 못 나가게 만들어놓는 그 핑계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팡이가 없고 나에게 이 물맷돌이 없다라는 것,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못한다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중에도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에서 자꾸 우리의 왜소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윗과 같이 정말 사람들과 사울과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상의 판단에 그냥 동의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00명 교회가 됐을 때, 10,000명 교회가 됐을 때, 야, 그 정도 되면은 이런 일들을 정말 넉넉하게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은 지금 우리 교회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판단할 때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결론과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은 아예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이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질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축구 선수입니까? 아니죠.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부입니까? 아니죠. 목수가 목수의 일을 할 수 없으면 목수입니까?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리스찬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으면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세례도 받고 정말 직분도 받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의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실 때 내가 겁나가지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결론 내리고 도망만 다니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면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이게 이제 라면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끓이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붓고 이제 라면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끓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0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물이 끓지를 않아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 스토브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거죠. 그 스토브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제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 라면을 먹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불을 지피는 거겠죠. 불을 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로 라면도 있고 스프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릇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커다란 착각인 것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라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세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밑에 사울을 포함한 정말 건장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스프도 있고 물도 있고 면도 있고 그릇도 있고 다 갖춰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좋고 따뜻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에게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라면도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은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과 믿음이 지금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을 때 다 그 마음속에 그 열정과 믿음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 불이 아직까지 그 물을 끓일 만큼의 그 뜨거움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 마음에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잠시 기도하면서요, 주님, 내 마음에 내 이 영적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갔는데 다시 한번 나에게 이 불을 지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